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구하며 찾으며 바라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준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싸우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를, 그 깊은 소식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함께 우리의 사랑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구하며 찾사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만나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내가 전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내 품 안에 거하며 내가 주는 꼴과 내가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오늘 나의 기쁨 되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부활절 제2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박향진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시다철 철마다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며 꽃들이 호화찬란하게 피어 눈을 호강하며 마음의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일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어 정성된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송 부르며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목사님 좋으신 말씀 전하실 때 새로운 은혜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각자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 영권, 억권, 물권, 일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목회 생활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적마다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게 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천 개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악한 마귀 병마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라.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라.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경우에 평생 공들여 쌓았던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주위에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한번 잘못 쓰는 바람에 평생 번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젊음과 인생 전부를 바쳐서 회사를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시켰는데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올라갔던 정상에서 내려오기는 훨씬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거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복의 자리까지 올라섰는데, 그런데 오늘부터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그의 삶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이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죄에 빠진 겁니까? 누구의 의도를 가지고 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입니까? 여러분,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신 때문에, 이 다윗은 블레셋 때문도 아니고 사울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다윗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이다, 조건이 돼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때문에, 또 사울 때문에, 가난이나 어떤 외부적인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가 추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먼 옛날에 다윗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동일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던 그 배경들을 보면 대표적인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들이 넘어졌고, 또 그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장을 뽑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부터 그가 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윗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죄는 이 다윗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윗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죄에 넘어짐이 없는, 실수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11장 1절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암몬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고 왕들이 직접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은요, 이 전쟁을 태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2절 말씀, 우리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여러분 다윗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어난 시간이 나옵니다.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때가 저녁 때에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밤새 뭘 했을까요? 아마 추측건데 밤에 잠을 못 잤든가 아니면 낮잠을 잔 것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다윗이 낮잠 잘 상황이 아니죠. 지금 무슨 중입니까? 전쟁 중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 보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또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내가 격려하고 돌봐야 될지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야 될 것이 바로 다윗 왕의 본분입니다. 그래야 될 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잠을 잤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잤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게을러져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방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왕으로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틈을 타고 죄가 다윗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연탄가스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 틈새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듯이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벌써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정결하고 부지런할 때는 이 죄가 다윗에게 틈탈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런 지금 낮잠을 자고 게을러지고 그런 틈이 생기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 이 죄가 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이 유부녀를 이 다윗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다윗의 전성기의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 승승장구해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정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죄가 틈을 타게 되고 내부적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승승장구할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내 내부적으로 내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고 칭찬하고 박수 쳐줄 그때에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형통케 하실 그때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죄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음을 늘 인식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다 놓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다 놓아야 되냐? 성경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지은 죄는요, 스캔들이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불륜의 죄가 다윗이 지었던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를 그가 결국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죄가 점점 더 큰 죄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세상에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 하다 보면 그 선의의 거짓말이 점점 까만 거짓의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디 가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밥 안 먹었는데 점심때 찾아간 게 미안해서 뭐라고 하세요? 아유, 밥 먹었지요.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어디서 드셨어요? 네, 저기서 먹었어요. 거긴 그 값이 얼마예요? 예, 얼마입니다. 맛있어요? 계속 뭐예요? 거짓말에 결국은 그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죄를 감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죄를 그래도 감춰야 되겠다고 해서 짜낸 계획이 무엇이냐?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너 전쟁에 나가서 수고했다. 네 소식을 들었다. 내가 고생한 거 아니까 너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오늘 당장 가서 집으로 가서 푹 쉬고 다시 휴가 지낸 다음에 가족들과 보낸 다음에 전쟁터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감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장군이 분명히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분명히 밧세바에게 보냈는데 이 장군이 궁궐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갔냐?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은요,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또 우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동료들과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가르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랑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죠. 이제 다윗은 11절에 한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 이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지금 다윗 수하에서 장군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부하였던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아 장군을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데 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게 해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이 당시에 칼과 창과 활로 싸우던 때였는데 사람이 이게 싸움에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사람이 싸우다 보면 목숨 걸고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 씨름 한번 해보셨나요? 씨름 그 잠깐 한 2, 3분 하는 사이에 사람의 진이 다 빠집니다. 예? 그런 싸움을 전쟁터에서 나가서 하는데, 최전선에 나가서 계속 싸우는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하도록
다윗이 조종을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왔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그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됐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라고 하는 것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혼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한 걸 알아요. 후회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후회라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회개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떠나는 것,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죠. 내가 도박 때문에 나와 내 가정,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도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내가 나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돌이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한순간에 저지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이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서 내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왕한테 가서 그 죄를 낱낱이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이 왕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왕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자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이 부자 양이 많은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 하나가 살고 있는데 암 새끼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매불망 전 재산이니까 이 양을 끼고 또 사랑하고 데리고 다니고 그 양을 아끼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부자가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을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데려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 왕이 얼굴이 막 벌개지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신이 무슨 출신입니까? 바로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의 일을 그가 오랜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 걸고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겼다고, 이리떼와 싸워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양을 뺏어갔으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4배를 갚아주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막 분노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자신의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내 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자신 앞에 들추어냈을 때 그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요, 이 죄의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십계명에 다른 집에 그것도 남의 아내를 탐했고요. 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로부터 다윗의 자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후에는 자식이 이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어서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게 되어지죠. 피난 가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26장 마지막까지 다윗은 도망다니는, 실패하고 자식들끼리 싸워 죽이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어딥니까? 바로 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비극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극과 고통이 연속되고 있는 그때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은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너무나 비쌌는데 자식들이 통제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속에서 심판과 재앙 가운데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우리 2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그의 지었던 죄 때문에 고난의 연속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을 그가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솔로몬이 바로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불륜을, 이 죄를 인정하셨느냐? 아닙니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된 이 밧세바를 결국 나중에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샬롬이란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늘 평화가 없고 늘 지옥 같고 고통스러우니까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평화로워라, 평화로워라. 예?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화, 너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디디아. 다시 한번 여디디아.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2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여디디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르게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네가 고통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아픔과 재앙의 한복판에 놓였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니, 회초리 때릴 땐 언제고 지금 약 발라주시는 것입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다시 네가 굳건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디디야. 네.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때문에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제적이든지 그것이 인간관계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내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가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 잘못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어둠 속에 고통 속에 흐느끼고 있는 나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와 미워서 주는 징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도 주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됐다고 여기는 그때가 그 좁은 틈을 타고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형통할 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죄를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아뢰며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디디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힘내라, 일어서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또 어떤 문제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채로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일어나서 담대 일어나 툭툭 털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여디디아의 은혜와 회복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채우며 내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인생,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돌이키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위험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나약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물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깨어서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도록 사명 위에 올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너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며 하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바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작은 죄일지라도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죄의 근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타협하거나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로, 승리자들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늘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대디아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사 승리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싸우니 주님 우리의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드린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 죄악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임을 봉헌합니다. 윤정 집사님, 이양복 권사님, 권평랑 권사님, 황기중 성도, 김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최성순, 최인순 성도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선택 성도 김혜영 원사님 11주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과 삶과 물질을 구별한 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 악한 것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샘을 봉헌합니다. 유종 목사,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이양복 권사님 또 정가수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박향신 권사님, 김현순 지사님, 이기자 성도님 감샘을 이규민 학생, 용경미 사모, 이규순, 이규환, 이규영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샘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올리는 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내리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일천문제물 하나님 앞에 이유정 목사, 윤경민 사모, 김주영, 김찬영 올렸사오니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또 성전 청소로 또 성미와 교사 또 차량 공사로 반주로 또 컴퓨터와 또 드럼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드린 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며 이 땅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뒷면에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교회는 성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천교회는 성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새가족 오늘부터 좀 쉽게 됐는데요.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저희 충청 연회가 사실 당진 체육관에서 잡혔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진의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 연회 때문에 실행부 위원 목사님들이 모여주셨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한 분 오셔가지고 당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직 연회가 날짜가 잡혔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장소가.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셋째 주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4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여성비 헌신 예배 있습니다. 금주 금요 연합숙회를 모이고요.
간식 준비 수촌 이속에서 준비해 주시고 김희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우리 지난 스케 때 연합 스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952년도 그러니까 52년에 전쟁이 끝났지요. 50년에 발발해서 50년, 51년, 52년 그래서 제 생각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거나 저희 52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예. 우리 수천교회 70주년 참 또 기념이 되는 70년 기념주일인데요. 그래서 언제를 저희가 창립 날을 몰라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래서 5월 첫째 주로 정했고요. 그래서 5월 2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창립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따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날은 특별히 꽃주일로 해서 꽃 많이 필 때니까 우리 속회별로 여러분이 꽃을 좀 준비해서 교회에 좀 헌물하시면 좋겠고요. 속회별 말고도 나는 내 이름으로, 뭐 자녀 이름으로, 사업장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혜 되시면 여러분이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속회별로는 하나씩 꼭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시면 꽃들이 많이 폈는데요. 교회에 어제 특별히 꽃 심으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제 김혜영 권사님, 김혜숙 집사님, 그리고 권중혜 권사님 세 분 나오셔서 꽃도 심고 풀도 뽑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이장님, 저희 수촌 이장님이 교회 심으라고 이름이 뭐였죠? 페추니아, 페추니아. 네, 페추니아를 3판을 주시고 좀 더 주셨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 심었습니다. 우리 이장님과 우리 수고한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도 하셨습니다. 네, 박수 받으시면 한 분만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받으셔야 돼요. 권사님도 일어나셔요. 네, 수고하셨는데. 네, 왜 안 일어나세요? 아니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게 그게 예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실 때까지 박수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아니 누가 박수 쳐주는데 가만히 있는 건 이거는 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박수 쳐주면 고맙다고 나도 답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남성교회 원래는요 셋째 주일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 모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둘째 주니까 셋째 주 금요일이 아니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셋째 주일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광고하겠는데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속해 식사하셔서 남성교회 따로 한번 모여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꼭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견디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